이신희 자매님의 특송에 정말 축복이 됐고요. 또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저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근에서 이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종이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도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도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의 생애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는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소원이 그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고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받았던 그 격려를 상기시키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만일이라는 if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격려를 받은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위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드라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한 사람이 그의 환상 중에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유숙하게 하였는데, 바로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빌립보 교회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 헌금을 보냈고, 또한 바울을 돌보게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동안에 김은생 목사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선교의 한 가지의 본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풍족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 친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선교 헌금은 개인 지목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동안에 김은생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해 오신 그 말씀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에서 분명히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 헌금을 하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성서적이다. 그리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한 말씀을 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옆에 지금 다 국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이 보내지는 것은 가장 성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 빌립보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세 가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문자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여 라는 그런 의미와 또한 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감정, 태도, 의지와 가치 이런 거를 같이 하라, 그런 것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여와 거의 동일한 의미의 뜻을 합하며와 한 마음을 품어를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이의 일치를 권면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치를 강조한 이유는 이교도의 핍박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치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의 분쟁과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게 된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나하고 같은 번양 사람이니까, 나하고 학교 동창이니까, 나하고 연배가 같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은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한 구절에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원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한 부분이 바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이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 순종인 침례에 순종하여 침례받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처럼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좋은 일에는 이름을 불러서 그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누구다 하고 소개하면서 좋은 일로는 개인적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 사이에 팽팽한 갈등과 보이지 않는 다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모습이 보이고 교회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교회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까요? 교회가 첫째는 사역의 방관자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진행할 때 몇몇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방관자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청년이나 또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우리 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때려서 변하던가요? 야단치고 그냥 때리니까 애가 변하던가요? 그 앞에서는 변하죠. 그 앞에서는 맞을 때는 맞기 싫으니까 죄송합니다.
맡기 싫으니까 그 앞에서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 죄송합니다. 교회가 비판하는 말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리한 비판을 잘하면 똑똑하다 이렇게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예리한 것을 들어서, 좋지 않은 것을 들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참 똑똑하다, 분별력이 있어, 이렇게 말한 때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떤 사람이든 비판적인 말로 그를 지적하고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가 세워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에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에 형제자매,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일치를 위한 구체적 반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측면에서 일치를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허영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교회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적극적인 측면에서 일치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내 자신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겸손이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나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겸손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앞에서 당신은, 저 사람은,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한 그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의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에게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덕목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교만해지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을 품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요, 더 위대한 사람이요 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의 그 본질은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비난하든지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자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겸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닮는 게 온유하고 겸손함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가슴에 어떤 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느냐, 그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동등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취할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세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것입니다. 너는 결코 양보하지 말라. 양보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보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세움을 입받게 될 것이고 너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장을 선택하든 성경의 주장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선택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우리 삶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비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심오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개인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영성은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도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목숨을 걸는 겁니다. 우리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에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뭡니까? 온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전담사역자로서 참 부끄럽다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영혼 구원하라고 이렇게 불러서 갈라놓았는데 화요 전도팀에서 같이 함께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골목 전도도 하고 학교 앞 전도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 참 없어서 제가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때 대학교에서 교수로 하시던 이국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인숙 모치님의 친구 남편 되시는데요. 이제 이분이 곡기를 끊으셨어요. 36년생이신데 그래서 좀 유독하시니까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주무셔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께서 이춘재 모친께서 깨우면서 여보 목사님 오셔서 일어나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 누워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안 들리니까 귀에다
가까이 입을 대고 말을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제가 김관준 목사예요. 복음 전해드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하더니 그냥 손을 확 들어서 제 머리를 탁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제 딸하고 이제 모친이 이제 막아가지고 머리는 괜찮습니다. 예,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서 이제 또 앞에 놓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제 넥타이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따님하고 이제 그 모친이 얼른 달려들어서 손을 말려가지고 이제 또 넥타이도 이제 바로 고쳐 맸습니다. 참 복음 전하러 왔는데 참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천국 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복음 전하기 이분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모친이 그래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찜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말씀회는 못 가고 목요일 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 요청을 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수요일 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10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1시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김민숙 모치님이 그 이춘재 모친하고 이제 중학교 동창이신데 내가 같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모친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전날하고는 아주 완전 딴 사람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가서 김관준 목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세상에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이 교수님도 죄인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가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이 교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 그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누구의 자녀가 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그런데 누구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냥 이렇게 손만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서 우리 김민숙 모치님이 옆에서 박수를 막 치시고 기뻐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분이 90이신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그 모친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번에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그분을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9월 20일 전성도 세원 인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부모님이든지 친척이든지 지인이든지 친구든지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고 머리 숙이고 계실 때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제 아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적어내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찬양대도 그 손길을 받습니다. 아멘. 예, 손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손을 들어 표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모님이시든 지인이시든 친구이든 후배이든 그 아는 분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